오늘은 관현악부의 찬양 연주가 꼭 야외 결혼식에 신부이 신랑 입장할 때 나오는 음악 같아서 내 마음은 음표를 타고 봄이 온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내가 주님께 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솔직히 마치 신랑이 신부를 대한 같은 성경의 모습처럼 그런 마음 아닙니까? 마음은 벌써 봄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눈 온대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로 향하여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구별된 것을 가진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일에 항상 준비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이미 구별된 존재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자신의 존재감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전에는 그냥 몰랐습니다. 그냥 조상 하나 잘 둔 덕분에 자기들이 살며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손들을 통해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한 민족과 나라가 단순히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에서 시작됐지만 한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의 목적을 품은 존재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신들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일에 구별된 존재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적을 품은 인생은 목적에 맞게 자신을 맞추고 구별해 나가야 됩니다. 열심히 스스로를 연마하고 노력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받은 훈련이 그거 아닙니까? 이제껏 들었던 걸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롭게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를 따라 자신들의 삶을 맞춰가는 과정이 40년 걸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예수 믿고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한순간에 내가 리셋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왔던 경험이 있고 살았던 관습이 있고 습관이 있는데 그렇게 순식간에 변하지 않죠. 아브라함도 25년 걸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장점은 뭐였습니까? 살아온 대로 사는 생각하는 습관이 왜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는 그랬군요. 그리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뭔가 고민하고 찾는 모습으로 그렇게 달라진 겁니다. 네, 오늘 장로님들이 이쪽으로 자리 옮기시고 내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마음이 우리 또 이 앞에 있는 관현악부 집사님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구나. 이게 배려죠. 여기에 엄마들이 저렇게 옆에 앉아 있는 거랑 좀 멋있고 저렇게 아주 그냥 근엄하신 장로님들이 앞에 있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 소영아, 그지? 그건 솔직히 장로님들이 앞에 있는 걸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옮겨. 이게 평상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별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갖는 모습으로 신경을 쓰면 우리가 서로 위하는 모습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교회를 위한 모습이 되고 그것이 곧 주님을 위한 모습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런 거 모릅니다. 그냥 나 편한 게 좋은 거지. 그러나 서로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변화되고 바꿔가는 모습을 갖는 모습. 그게 바로 목적에 맞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게 뭔가 생각하고 자꾸만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그런 정체성을 인식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홀라당 자기들만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옆집, 앞집, 뒷집에 있던 이방인들도 따라 나왔거든요. 민수기 10장을 보면 그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맞추고 이렇게 앞으로 가자, 가나안을 향하자, 약속을 향하자, 그리고 데려가서 모두가 아멘 하고 그리고 가는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은 뭐 했습니까? 애굽을 늘 기억합니다. 애굽에서는 안 그랬다. 애굽에서는 안 그랬다고. 애굽에서는 파도 먹고 양파도 먹고 좋은 거 많이 먹었다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떠드는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똑같이 이스라엘도 그 말을 옮겨가고 하는 겁니다. 같이 원망을 하고 같이 불평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자기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정립하지 않은 섞여 사는 무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이 간다고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같이 간다고. 같은 것은 아니더라. 1년일지 10년일지 모르지만 같이 가는 줄 알았어. 같은 줄 알았습니다. 같이 있다고. 그런데 같은 게 아니더란 얘기죠.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에게 말씀을 해요. 교회 안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구별된 그릇이 되는 게 뭔지 그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한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믿은 사람들인데 이 문제 저 문제 많으니까 그걸 정리해주고 어린 나이에 감독이 되고 교회를 감당하는 디모데에게 조언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구별되고 정결하고 존재감과 정체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준비합니다. 그 준비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괜히 이스라엘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창조의 주인이신데 그냥 만나자마자 짠! 뭘 하든 돼요. 예수님도 병자에게 일어나라. 일어납니다. 눈 떠라. 눈 뜹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굳이 왜 이스라엘에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고요.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이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삭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기들의 조상에 대해 인식을 하고 그 삶의 경계를 자기들의 것으로 삼도록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요 하나님의 복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생각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참고 견디며 뜻에 맞춰 산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이 있으니까 후손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가 애굽 총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것도 없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 줄 몰랐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꿈 한 번 잘 꾼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해석을 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그 다음 하나님께 맞추는 삶을 살았더니 자기에게 환경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형들이 어떡합니까? 형들이 이 동생을 아버지가 그렇게 이뻐하는데 아버지가 형들아 안부 좀 찾아갖고 와, 좀 알아갖고 와라.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어떡합니까? 형들이 저놈 죽이자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내가 꼬리 셔서 못 보겠다고 죽이자고. 그리고는 형들이 어떡합니까? 죽이려고 그러는데 유다가 말려. 그리고 그 웅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웅덩이에 들어갔다가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 사랑받던 자식이 하나님이 주신 꿈도 꿨는데 얼마나 충격이 있을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피부치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 정신적인 충격이 온전하겠습니까? 지금 같은 어지간한 멘탈이면 죽어도 벌써 죽었지요. 왜? 가장 가까운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데. 그런데 요셉은요, 멀쩡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구덩이에서 또 형제들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구덩이 한기퉁에 이렇게 누워서 봤더니 하늘이 그만하게 보이는 겁니다. 하늘이 그만하게 보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랬더니 구덩이에서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다가 절대로 죽이지 말자고. 나중에 유다 지파가 복을 받은 게 그 이유 아닙니까? 말 한마디 잘한 겁니다. 했고 큰일 난다고. 동생을 어떻게 죽이냐고. 그거 말린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창세기를 읽다 보면 르우벤이 장자인데 장자의 자리에서 완전히 추락을 해버리고 장자 역할을 누가 해요? 유다가 하잖아요. 왕도 유다 지파에서 나오고. 그게 참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예요. 유다가 살려가지고는 그래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슬에 매어 노예로 잡혀가는 겁니다. 요셉이 만약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감정,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인식이 없으면 온갖 원망과 불평은 다 했겠죠. 꿈은 좋게 꾸고 내 꼴은 이게 뭐냐고. 그리고는 감옥살이 하면서 보디발한테 노예로 팔려가지고 일을 잘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한많은 인생이. 걸레질을 하라 그러면 대충 하고 그냥. 왜 그런 거 있잖아. 걸레질을 실컷 하라는데 빨리 하는 걸레를 해가지고 걸레로 쓱딱 내면 냄새가 나. 몽골 가면 그런 접시에 밥 준다. 물이 귀하니까 안 씻어. 그냥 걸레로 휙 하고 이렇게 밥. 그게 그냥 습관이 돼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그랬을 거 아니냐고. 근데 요셉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열심히. 거기서 총리가 되겠는지 뭔지 꿈도 안 꿨습니다. 그냥 내 앞에 있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된 모습에 죄를 뿌리는 마귀가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는데 그거 거절했다고 어떡합니까? 그 거절할 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여러분 로마사나 중세사나 뭐 이런 거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렇게 그 좀 귀족 집안들이나 목 이런 하인들이 부인하고 이렇게 연줄이 돼가지고 사고치고 엄청 많아 그런 얘기들이 역사에도. 근데 요셉은 뭐라 그래? 자기 신세를 좀 저출세시킬 수 있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편이 생긴 건데 뭐라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 즉 자기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디로 가? 누가 좀 그것 좀 알아주고 칭찬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감옥 갔습니다. 그분 이악 물고 살아. 또 모자를 파네. 감옥에서도 또 뭐해? 또 열심히 삽니다. 하여튼 열심히 살아. 착하게. 그랬더니 관수한테 은혜를 입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바로의 옆에서 빵 맡은 장관, 술 맡은 장관이 동시에 감옥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 장관들이 감옥에 왕 곁에서 있는 귀족들이 감옥에 왔어요. 평범한 죄수들이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이원복의 세계 그 만화 좀 한번 다시 보세요. 그 사람들은 죄수가 됐어도 장관들이에요. 어정쩡한 머슴들,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이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가 뭐겠냐? 감옥에서 열심히 일하고 간수장이 은혜를 입었는데 그 장관이 간수장한테 내 꿈자리가 되는 거 하는데 간수장이 여기 요셉이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그래?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꿈을 꿨는데 빵 맡은 장관한테는 당신 3일 후에 죽습니다. 술 맡은 장관한테는 당신 한 일주일 지나면 왕 앞에 갈 텐데 그때 가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기가 막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3일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리고 한 2년 지난 거예요. 요셉이 누굴 원망했습니까? 뭔 얘기했습니까? 그냥 또 열심히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 생각을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산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환경이나 조건들이 누가 뭐라도 문제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왜? 난 지금 하나님하고 사니까. 그랬는데 잠잠하다가 갑자기 바로가 꿈을 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불려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앞에 가겠다고 몸부림을 쳤습니까? 무슨 뭐 연주를 찾았습니까? 무슨 워렌 버핏 만들듯이 무슨 식사권 몇 천만 원 주고 사가지고 내가 30분 만납시다 이런 거 합니까? 아니거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구별된 생각과 존재감을 지킨 겁니다. 감옥에서도 나 하나님하고 산다고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고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수백 년 바로의 옆에서 박수와 술객들이 왕이 꾼 꿈 해석하며 산 동네입니다. 근데 왜 그 꿈을 해석 못합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들의 입을 생각을 아예 닫아버리신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에?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하고 사는 요셉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요셉이 바로 앞에 가는 통로가 됐던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이겠습니까? 아버지가 잘 믿었고 할아버지가 잘 믿었고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밖에 몰랐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사람이 꿈을 꾸고 하고 싶은 일 왜 다 마찬가지야. 자식 키우면서 다 자식 잘 되고 좋은 거 누가 못.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이 지켜가는 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거 없으면요. 보십시오. 아니 그 메가스터디 회장이 그래. 자기한테 1년에 2만 명의 강의를 듣는데 2만 명이 원하는 대학 가느냐? 그건 아니래. 왜? 대학에 뽑은 인원은 정해져 있고 내 강의 듣는다고 걔네들이 다 하냐? 결국은 자기 몫이 돼. 그러면서 자기 얘기해 주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기가 처음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갔는데 그때 당시가 1970년대, 60년대가 뭐 40년대인가 하여튼 그분 연세가 1950년 뭐 이럴 때 아닙니까? 근데 자기 할머니가 나 초등학교 처음 가가지고는 선생님이 한 석 달 공부하다가 전체 일제고사를 한다고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우리 반에서 일제고사한대 시험 본대 그랬더니 왜 일본 그걸 왜 시험 봐? 할머니가 그러더래. 아니야 뭐 일본 공부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 전체 시험 본다고 그랬더니 그래? 너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할머니가 3일 금식을 하더래. 당신네 장손 시험 처음 보는데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3일 금식을 했대. 그 뒤로 이 할머니는 손주가 시험 볼 때마다 금식을 했대. 근데 그 집 손주들이 6명이래. 할머니는 20년 동안 시간만 되면 짬만 되면 1년이면 몇 번씩 손주들을 위해 금식 기도를 했대. 자기가 얘기를 합니다. 내 존재감과 자아를 확립하는 시기가 10대 교회 학생부에서 예배드리고 부흥에 참석한 거예요. 자기 중3 때 정신적인 사춘기가 와가지고 책도 안 보이고 공부 그렇게 잘한다고 부산까지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잘 되는 공부가 여학생 하나에 빠져가지고는 책을 보면 여학생 얼굴만 떠오르더라. 그리고는 도무지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이렇게 좀 해가지고 이제 헤어지고 나서 자기가 안 되겠더래. 그래가지고 온 동네 부흥회 한 데마다 다 돌아다녔대. 중3짜리가. 그리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정체감을 확립을 했다는 겁니다. 그 고등학교 때 그렇게 휘를 할 때도 교회 예배는 안 빠졌대. 옛날에는 부흥회 하면은 차트 이거 넘겼잖아요. 그거 뭐 얼마 안 됐거든. 저도 차트 써가지고 그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학교 하면 그거 해가지고는 탁 그냥 넘기고 했단 말이에요. 당번해가지고 딱 지금처럼 이렇게 막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다음에 차트 그리고 마이크 잡는 사람. 근데 사람이라도 많으면 차트 걸리면 이게 따로따로 해. 그때도 사람 없으면 노래하면서 차트 넘기면서 해야 되거든. 근데 마침 40살 먹은 집사님이 그거 하다가 회사에 일이 있어서 부흥회 찬송 못한다 그래. 자기가 그걸 했대. 반응이 너무 좋더래. 그래가지고는 고등학생 때 마이크 잡고 차트 넘기면서 찬송 인도를 했대, 그 양반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차트 넘기면서 마이크 잡고 앞에서 앞에 사람들 반응 보니까 지금 자기가 강의할 때 신나는 게 그때 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가만히 보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그때부터 신앙이 고스란히 다 쌓여가지고 자기의 존재감과 자아를 거기서 찾은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멋있더라고. 거기 뭐 몇천억을 1년에 몇천억을 기부하면서 그렇게 자기 활동을 하는 거 보니까 난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사회인으로 볼 때 멋있었거든요. 근데 사회인으로 볼 때 멋있는데 뿌리가 바로 신앙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아 확립이 교회 학생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10대 그렇게 공언을 하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기를 구별했다. 내가 뭐가 되겠다고 꿈을 꿨겠어요? 소원을 가졌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감을 지키면서 그리고 이끌림을 인도함. 그러니까 이 양반이 주일날 어딜 가? 그 사람은 신앙의 뿌리로 보니까 재건파더라고. 평양에서 내려와가지고 부산에 재건교회를 만든 그분들이요. 아주 그 평양 처음에 선교사 때 붙어 있던 분들이라 주일날 절대 교회 봉사하는 것 말고는 아무 일도 안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딱 구별하는 걸 훈련 받으니까 그렇게 평생을 하신 분 아닙니까? 30대 초반에 애 둘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도 멘탈 부여잡고 다시금 하나님은 그 모습 보니까 또 애 둘 줘가지고 잘 컸대요. 다 잘. 가만히 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딱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그걸 좀 분석하고 좀 잘 정리하는 게 인문학이잖아요. 인문학이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는 얘기를 쭉 훑어보면서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앙적인 의미에 어떤 이유가 있었나 찾아보면 그건 분명해. 자를 걸 자르고 쓸 걸 딸 정립을 하니까 그러니까 남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내 자녀가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사느냐의 확실한 정체감을 가지니까 그 길이 따지고 보면 은혜롭게.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늘 잘 살지 않으면 꿈만 꾸다 만다.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우리 초원에서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난 참 보기 좋았습니다. 장로님들이 여기 뭐 우리가 모이는 게 무슨 지식이 많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신앙의 삶을 가지고 내 가족들과 건사하는 모습이 은혜가 되도록 나누는 게 결국 목장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들이건 어리건 다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한 지체로서의 모습을 보는 모습 아닙니까? 그게 주일에 잘 지켜지고 그건 나는 신앙의 견고한 뿌리를 갖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신앙이 식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잘 붙잡아야 되고 그 걸음을 지켜야만 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밥상 잘 차려놔가지고 같이 밥 먹는 시간에 밥을 안 먹으면, 예? 엄마들이 꼭 그런 얘기 하잖아. 밥 먹을 때 안 오고 꼭 따를 때 오면 구박을 받아요, 안 구박을 받아요? 엄마들 또 밥상 차리고 싶어요, 안 차리고 싶어요? 가만히 밥상 차릴 때 밥 먹으라고. 왜 밥상 차릴 때 하는 밥상 차려달라고 얘기를 하냐고. 나는 그거를 어릴 적에 경험해가지고, 제가 사촌들하고 넷이서 막 놀다 보면 정신없잖아. 이런 겨울 때 막 빈바닥 스케이트 타고 막 얼마나 신나거든. 그러면 오뎅 한 자락 점심 때 먹으면 해질 때까지 놀아. 근데 놀다가 넷이서 해 다 진 다음에 딱 집에 들어가니까 이모가 밥 없다, 밥상 쳤다 그러는 거야. 그 내가 보니까 없어서 없는 게 아니지, 교육의 시간이었지. 그리고 그거는 꼬마들이 다 씻고 밥 먹고 줄임배 움켜주고 물 한 컵 딱 모시고 밤에 잠이 오나?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 라면 하나도 먹어야지. 근데 일절 저녁 상 물렀으니까 너희들은 오늘 내일 아침까지 굶어. 그랬거든. 4시 쪼르륵. 어릴 적은 왜 그렇게 꼬르륵 소리가 크게 나? 꼬르륵 꼬르륵 잠을 자나? 근데 그 아침만 기다리는 거야. 아침이 되라. 그날 다음날 아침에 밥을 2그릇 먹었지. 왜? 못 먹었으니까. 꿀처럼 닿는 거야. 뭐 밥 반찬이 어디 있어? 물만 말아 꼬르륵 마시고 다음 거 먹는 거지. 물 말아 꼬르륵 마신 다음에 이건 어저께 저녁. 그 다음에 새로 먹 이제 아침 먹는다. 그리고는 기억이 나는 거지. 밥상 있는 시간은 절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있을 때, 예? 그 예배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과 구별 때문에 내 몫이지 남이 하는 거 아닙니다. 스스로가 붙잡는 거예요. 사도들께서 복음을 외치시던 때나 지금이나 교회 항상 안팎으로 교회를 허무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이유, 어떤 고장한 것을 가지고든 허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을 세우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께서는 17절 보십시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리데가 있는 이름을 꼭 집어서 그 시대의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했던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니. 즉 들을 소리 안 들으면, 안 들어야 할 소리를 듣고 집착을 하다 보면 경건의 생활이 무너지고, 그리고 악성 종량처럼 그들의 말이 퍼져나간다. 교회 안에서는 나로 하여금 믿음으로 정진하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잘라내라는 거죠. 교회 밖에서는 이단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현혹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밥상 가서 기웃기웃대다가는 결국은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규모는 한순간에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엄마나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중요한, 그래 너 열심히 네 고민 가지고 그럼 엄마 아빠도 기도할게. 그리고 시간 좀 지나보자. 저희 자식들이라고 고민 없겠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그러다, 야 너 그러지 말고 그러면 엄마도 기도할 테니까 너, 그러면 기도하라면 꼭 예물을 준비합니다. 저희 집사람 보니까 뭐 기도 제목이 있어. 일단 예물부터 준비해. 그리고 주일날 드려.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 길어야 한 석 달, 몇 달 되면 언젠가 고민했던 게 그냥 쑥. 요란하지도 않아. 이렇게 뭐 기도 응답이다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지나가 보니까 잘 살았네. 그리고 끝. 뭔지 모르지만 삶에 있는 주변의 것들을 신앙적으로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 모습이 결국은 자녀들에게는 순탄한, 순적한, 평안한 은혜의 길이 되더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 삶의 구별됨이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그 믿음의 정체성은 지킨다면, 네,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께서 그것을 자기 제자 디모데한테 말씀한 거예요. 편지로.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옳게 분별하며 라는 원어의 의미는 똑바로 자른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확 자른다는 얘기입니다. 예, 분별 없이 확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을 가지고 잘라낸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바른 말씀이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경계가 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 여기저기 편지를 합니까? 말씀이 경계가 되도록 예수님 말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쓴 게 어디 있어요? 제자들이 썼지. 안 그래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지고 야, 예수님이 이럴 때 이런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이런 의미야 라는 걸 풀어서 막 설명해 준 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한 경계가 되어서 자꾸만 바닥이 서 있고 기초가 튼튼하니 벽을 세우고 터를 잡고 그 일들을 사도 바울께서 해낸 겁니다. 이 경계를 분명히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인간은 일찍이 선악과 앞에서 갈등했던 경험이 있는 DNA에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본성에. 손에 닿을 만한 곳에 있었고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는 설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먹는다고 죽겠냐? 그랬더니 그런가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앙을 흔드는 소리 아닙니까? 옳게 분별하라는 얘기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잘라내라. 똑바로 잘 자라라. 정확하게 잘 자라라. 우리나라는 윗세대 조금 더 가면 순교하신 분들이 있는 흔적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은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제일입니다라고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구별하고 잘라낸 거 아닙니까? 네? 저희 증조 할아버지도 그래서 돌아가셨대요. 문중에 미쳤다고. 장손인데 네? 어느 날 성경 보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는 데리고 있던 노비들한테 노비문서 주면서 땅 떼주고 너 가서 먹고 살아라. 성경에 보니까 이거 옳지 않더라. 나는 예수 믿은 대로 산다. 그리고 노비들이 그걸 떡떡떡 떼가지고 가니까 문중들이 난리 난 겁니다. 저거 미쳤다고 막 그러면서 해가지고는 결국은 그렇게 몰아가지고는 순교할 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노비문서 자기가 가지고는 자유하던 노비들은요. 나중에 막 이렇게 저렇게 잡으려고 막 사람 쫓아갈 때 인천에 와서 그래서 제 본족이 인천이 된 거예요. 가본 적도 없는 인천이 본족이 된 게 거기 적산 가옥 사가지고 할머니가 피난에 있을 때 그 착한 노비들은 은혜를 받은 노비들은 그 해미에서 농사진 쌀을 가지고 100길로 해서 인천에 와가지고 쌀을 갖다 주더래. 근데 못된 노비들은 그때 할머니가 어릴 적에 15살인가 시집 가가지고 있는데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 맨날 쪽지고 이거 비녀 꽂고 계셨거든요. 가면은 그냥 안 앉아. 꼭 다리 이렇게 하고 앉아. 이렇게 하고 꼭 이렇게 하고 절을 받고 인사를 받고 그러시거든. 왜 그런지 했더니 그 뿌리가 있었던 거야. 어릴 적부터. 15살 시집을 하는데 그런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할머니가 조그만 초등학생 뭐 국민학교 얘기하는데 얘가 뭘 맑게 알아먹겠어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노비들이 어느 날 노예들이 모슴들이 바깥 마당에 있다가 어느 날 앞마당으로 들어오래. 그 앞마당에 들어오더니 대청마로 올라와가지고 밥을 차리라 그러더래. 난 그게 뭔 얘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예수 믿고 막 이렇게 좋은 일하고 막 이런 걸 신고한다고 막 그렇게 막 노비들이 막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는 짐 싸가지고는 도망가서 절 하나 사가지고는 숨어 있다가 절에서 우리 아버지를 낳았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뿌리가 불교인 줄 알았거든. 근데 40살 돼서 알았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지.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알게 하시더라고. 언제냐면 애한테 아버지 노릇을 해야 하는데 뭔가 좀 설명해 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도했더니 저 먼 사촌 고모가 벨기에에 계신 분이 그걸 알아가지고는 설명을 해줘가지고는 돌아 그 얘기를 듣게 됐거든요. 그걸 알았습니다. 아, 그랬구나.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었구나 걸 알게 되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한순간에 사람이 뭔가를 얻는 게 아니더라고요. 뭔가 심은 게 있고 심은 것이 있으면 거둘 때가 있게 하시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자를 것 잘라내는 겁니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하나님은 그 이외의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적어도 내가 보고 느끼는 것 중에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는 알 만큼 성경은 읽어야죠. 하다못해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경 읽으면 나 나름대로 집에 가서 한번 쭉 묵상을 하고 메모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건 습관이거든요. 내가 목자분들하고 교자분들 가끔 갖는 그 프로그램이 그겁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복잡하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경계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애들도 어려워도 신문 보게 하시고 신문 읽고 그래도 경험을 할 거 아닙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한 2주 전인가 제가 뉴스에 봤는데 여러분 이단들 어느 교회 가요? 그러면 다 영락교회 가고 충영교회. 왜? 큰 교회 가면 문제가 없거든. 티가 나질 않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고만고만한 교회들은 목사가 딱 주일날 보면 저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경계가 되거든. 그러면 정말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권사님들한테 또 문자를 보냅니다. 내가 여기서 가끔 문자하는 게 그겁니다. 온풍기 아니면 뭐 이렇게 보내는 게 그거거든요. 카톡으로 딱 겪고 이렇게 그럼 권사님들이 예의 주셔서 딱 보죠. 이렇게 압니다.
작은 교회들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뭐 몇백 명 이런 되는 교회들은. 근데 그렇게 큰 교회들은 그게 안 되거든요. 그 어떤 큰 교회에 이 양반이 간 거야. 인천인가 어디에. 그리고는 처음 딱 가니까 뭐 한 몇 개월 하니까 옆에서 막 성가대서라고, 성가대서라고. 아니 뭐 하면 성가대. 성가대가 그렇게 만만한가? 성가대는요 교회 얼굴이고 대표입니다. 이거 함부로 하는 자리 아니거든요. 왜? 성의를 입잖아요. 근데 오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들이 노래하고 있으니까 막 성가대서라고 하면 그 성가대 쓴 겁니다. 성가대니까 얼마나 주목받아. 사람들이 다 알아보거든. 응? 몇 천 명이 모여도 성가대 100명, 150명 다 보이거든. 그럼 뭔 사람이야? 그리고 한 또 1년 지나. 이 사람은 직분도 주고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해. 그러한 어느 날 얌전히 있다가 한 2년쯤 돼가지고는 권사님 내가 좋은 투자처가 있으니까 소개하겠다고. 1,000만 원을 넣으면 100만 원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극히 상식적인 것을 생각을 가진 분들은 요즘 은행 이율이 얼마인데 내가 1,000만 원 주고 100만 원을 받을 생각도 욕심이잖아. 근데 사람의 욕심이 그런 말을 들으면 또 혹한다? 그러기를 40억이었대. 잠적을 해버린 거야. 한 6개월은 받고 이자 주고 잘했대. 소문이 난 거지. 자기들이 소문 낸 거야. 야, 아무개가 뭐 이렇게 하면 더 100%야. 내가 신뢰해. 소문 쫙 퍼지니까 이 양반이 40억을 하고 도망간 거야. 뉴스에 나온 얘기입니다. 왜 뉴스를 안 들으시나 봐? 응? 실질적인 얘기야. 조금이라도 분별이 있었으면,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그렇다면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놓친 거야. 그러니 여러분, 주여주여만 찾지 말고 적어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내일을 설계한다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도 분별은 가져야죠. 자를 게 뭔지, 잘라서 버릴 게 뭐고 담을 게 뭔지. 왜? 내 생명과 자녀의 미래가 달린 건데. 신앙은 바로 그겁니다.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롭자. 오죽했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꼬셨던 그 뱀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서 뱀같이 지혜로워하고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그겁니다. 양들을 이르 가운데 보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세상 가서 이 일 저러면 상처를 많이 받는 겁니다. 왜? 이들 틈에 있으니까. 하지만 이들 틈에 있어도 나 하나님 앞에 산다는 믿음과 뚝심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책임을 져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옳게 분별하고 거기 잡혀간 사람들이 이스라엘 다니엘 하나였습니까? 왕족들, 귀족들 다 잡혀갔는데 근데 그 많은 애들 중에서 하필이면 다니엘 그리고 세 친구만 뜻을 정했습니다. 내가 좀 다르게 살겠다고.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좀 다르게 살겠다고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있게 하셔가지고 저들의 지혜보다 조금 더 나은 지혜를 말할 수 있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들 기도 제목 하라 그랬죠. 제가 세상 나쁜 놈들보다 우리 애가 요만큼 똑똑하게 해달라고. 그걸 가진 겁니다. 다니엘이. 그리고 자기가 뭐 바벨론에 가서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뭐가 되려고 아무거나 안 했거든. 근데 아버지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는 맨날 기도했어.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십시오. 살아보니까 정말 다니엘이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뭐 때문에? 잘랐습니다. 옳고 그름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그리고 자기를 산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정확한 것이 능력이다. 여러분 애매모호하게 살지 맙시다. 그러니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저는 이제껏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설교를 시작한 지 32년 됐더라고요. 꽤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 때 별명이 당회장이었으니까 얼마나 그 얘기를 친구들이 잘하고 다녔으면 나 처음에 올레이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부목사가 강도사 때 그 하스대만 선교사님 처음 만날 때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 밥 먹으러 갔거든요. 가가지고 하스대만을 만났는데 하스대 교사님이 불떡이라니 나한테 당회장이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강도사인데. 왜냐면 친구들이 소문을 다 그렇게 내버린 겁니다. 당회장. 뭐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설교가 나한테는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은혜를 받든지 시험에 들든지 둘 중 하나 내야 되는 겁니다. 설교 시간. 네? 아니면 졸다간 거야. 말씀에 부딪힘이 있으니까 은혜를 받고 아멘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온 것에 못마땅한 게 있으니까 상처를 받고 시험에 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방향만 잘 잡으면 되는 겁니다. 무엇이 살 짓인가? 그러니까 은혜를 받든지 시험에 들든지 둘 중 하나 하면 이 사람은 살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도저도 아니면 졸다 가버린 겁니다.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나 이번에 부흥회고 나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은혜 받아가지고 일천번제를 자녀들 이름으로 하는데 아주 믿음에 소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씀에 부딪힘이 있고 느낀 게 있을 것이 있으니까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받든지 시험에 받든지 둘 중 하나 하는 겁니다. 그것이면 확실한 정확한 이 갈라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잘라낼 게 뭔지, 내가 취할 게 뭔지. 그거 없으면 이단이건 외부의 세력이건 내부의 문제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의 교회만이 아니라 1세기부터 교회는 그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건 너는 분별을 잘해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또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미쁘다 임하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주님을 붙잡고 산 삶만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천국 가서도 이건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상벌의 문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산 인생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은 계시록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 받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20절 21절에 큰 그릇에는 은그릇, 금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다. 여러분 금그릇이라고 쓰고 은그릇이라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건 깨지기 쉬운 독이건 깨끗하면 쓴다는 겁니다. 금그릇도 더러우면 안 쓰는 거예요. 안 그래요? 손님 오셨는데 때 묻은 금그릇이라고 이거 금이니까 그래도 잡숴 그리고 주겠어요? 욕먹죠. 깨끗해야 그 그릇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깨끗하면 바로 일상의 모습 아닙니까? 22절은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내 주변을 정리를 하는 겁니다. 청년의 정욕은 쉽게 말하면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이 아니라 청년의 혈기 혹은 청년 때 자기 주관으로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자기의가 강해가지고 내 마음에 맞는 것, 내가 좋은 것 다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게 뭔지 그것을 집중하라고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압니다. 결국은 가깝게 둘 것은 남이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하는 것마다 불평이고 하는 것마다 덕이 안 나는데 그래도 그동안 가깝게 지내왔으니까 가깝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하는 것마다 불평이고 하는 것마다 원망이고 말씀하는 대로 청년의 정욕대로 자기 주관 따로 막 혈기 부리고 막 이걸 자르면 나는 사는 거예요. 뭘 가깝게 둘지는 내가 정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자녀들 앉아있지만은 공부 다 한다고 해서 공부하는 틈바구니 있다고 해서 내가 공부해요? 착각이죠. 내 주변에 공부하는 애들이 있다고 내가 공부하는 착각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넣은 게 없으면 나한테 나올 것도 없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남이 백날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가져야죠. 아 이거 하니까 내가 흥미롭다. 아, 이거 하니까 내가 맞는다. 이걸 남이 찾아줍니까? 내가 못 찾으면 자꾸 아빠가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할머니가 얘기하고 가장 중요한 10대에 내가 어떻게 갈지를 꿈을 못 꾸는 겁니다.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대학 졸업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대학을 나왔으면 뭔가 목표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걸 하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시간까지 남이 원하는 말만 듣고 살았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은 그걸 해요. 아, 나 이거 하려면 내가 이걸 준비해야지. 안 돼가지고 괴로울 때 기도를 하죠. 아, 내 능력이 한계야. 내가 답답해. 그럼 뭐예요? 기도를 하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다 보니까 되네? 그리고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온 거 아니에요. 옆에 엄마 아빠들 서로 한 2초만 쳐다보십시오. 끔찍하더라도 한번 쳐다봐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거든 다. 그러면 내 자녀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간증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 맘대로 되는 세상에서 살겠다는 시민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걸 못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뜻과 욕심을 채우려는 것이 세상입니다. 뉴스 보십시오. 중학교 10대 애들이 10대 다른 애들을 볼모로 잡아서 성매매를 시키는 세상이에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대한민국이 마약 천지가 돼버린 거예요.
고속도로 한복판에 막 차가지고 막 돌멩이 난리가 난 건 마약 때문에. 아주 천지가 세상이 멀쩡한 영화 같은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 우리가 살아요. 내 주변이 멀쩡하다고 세상이 멀쩡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살 겁니까? 스스로를 경계를 갖지 않으면 세상이 그렇다고 쫓아가는 사람 되고, 그러니까 예배가 있을 때 말씀 붙잡게 하고, 수련회건 부모건 시간 있을 때 같이 와서 앉아가지고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하는 걸 소원기도 삼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럴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임 많다고 자랑할 게 아닙니다. 한 번을 모여도 자녀들과 함께 제대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경계를 심어주지 않으면 이제는 몰라, 앞으로 모르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그걸 지식의 저주라 그러잖아. 내가 알고 있다고 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난번에 그 방송인 박명수 씨가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요즘 애들이 어떻게 얼마나 빠른지 그걸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못 쫓아간다고. 연예인도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디제잉을 하라고 이거 있잖아, 왜 레코드판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애들 맞춘 클럽 그걸 자기가 좋아서 그걸 한대 가서 빅뱅의 붉은 노를 들었대. 애들이 맹맹하고 아무것도 모르더래. 그 붉은 노이라는 노래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옛날에 이문세 씨가 부른 노래를 빅뱅이라는 남자 그룹 그 SM 출신 애들이 노래를 갖고 아주 신나게 만들어가지고 히트를 엄청 친 노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목사 맞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저도 노력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모르더라는 거예요. 앞에 애들이 20대 애들이. 그래가지고 눈치 빠는 그 친구가 노래를 유진스 노래로 바꿨대. 유진스 아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시엘이 알구나. 나는 유진스가 공항에서 면세점에서 코앞에 와서 알랑거려도 못 알아봤어. 나는 면세점 이렇게 들어가 필리핀 그때 갔다 오다가 이렇게 이미그레이션 통과 들어가자 면세점에서 가가지고 뭐가 있나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늘가늘한 소녀 같은 애들이 옷도 막 팔랑팔랑 뭐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가가 화장도 했어. 그래갖고 뭐 애들이 뭐 휴가 갔다고 하나 막 그랬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걔네들이 유진스래. 본 적이 있어야지. 근데 지금 애들은 걔네들 노래는 아는데 그 윗세대들은 몰라 노래를. 그렇게 문화가 바뀌는 동네에 사는데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고 얘가 잘할 때 천만에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금식기도 해봤다고 얘가 하나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씩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애가 기말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쯤이나 너 나랑 오늘 한 끼만 금식해보자. 밤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저녁 안 먹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만 하면서 이건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습관이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가장 작은 것부터 자기를 구별하고 깨끗하게 하는 훈련과 아이디어를 짜내서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 게 부모님 역할이지. 우리는 왜 그래? 그럼 뭐 할 거야? 내가 심어준 게 없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는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만한 모습을 내가 갖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걸 사실 쓰신다. 그릇에 의미 있는 것은 금인지 은인지 나무인지 질그릇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인이 쓰느냐 안 쓰느냐 그거의 문제지. 안 그래요? 결국은 깨끗함이 비결이고 깨끗하면 따라합시다. 담길 것이 담긴다. 주인이 담아주시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그리스도를 담아주셨다고 얘기해요. 충만케 하신 예수를 충만하게 믿고 충만하게 삽시다. 셋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사로잡히자. 26절에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눈앞에 보이는 교회 안에 성도들의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마귀의 올무에 잡힌 자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이게 교회 안에 있는 존재들의 성도들의 모습. 교회 밖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마귀의 올무에 잡힌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는 관계를 통해 흐르는 겁니다. 내 가까운 곳에 은혜가 되는 것이 없으면 나도 은혜가 없는 겁니다. 내 가까운 곳에 은혜되는 사람들이 존재하면 그러니까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하고 함께 목자들이 기도하고 함께 모였을 때 나누는 모습은 나를 은혜롭게 하는 관리 아닙니까? 본문에서도 앞에 14절을 보면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합니다. 내가 듣는 말 중에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죠. 16절, 17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러니까
헛말을 자꾸 하게 되면 결국은 경건하지 않은 삶으로 가버리게 된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뻗어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름을 콕 집어서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지금 아는 척 좀 한 겁니다. 1세기 당시에 헬라 철학이 한창 유행하고 철학 사조 중에 영지주의라는 게 아주 극에 달했습니다. 1세기 교회는 그 이단 때문에 문제였거든요. 거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영은 한없이 선하고 육은 악하니 영육을 구분해서 하면 나는 내 맘대로 살아도 육신의 일들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린 영만 선하면 된다. 그 영적 하다가 결국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 맘대로 살면서 나의 영은 신령히 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신앙 망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거에 확 빠져. 신기한 얘기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혹해가지고는 그래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규모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은 예수님대로 끝났어. 부활이 없어 이제는. 그냥 영으로 부활한다는 거야. 이런 소리 하니까. 아니 멀쩡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다가 그런 얘기 들으니까 저 사람이 신기하고 똑똑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말 안 하는 걸. 여러분 사람들의 지식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 10년 전에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중세시대 때 신앙이 지금 우리가 믿는 것처럼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세시대에 언젠가 1994년인가 요한 바오로 이사가 자기가 회개했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에 교회가 죄를 졌다고. 그 회개가 뭐냐면 마녀상하는 거 죄 회개했잖아요. 중세 때 교회가 마녀상에 앞장섰습니다. 교회 안에서 걸핏하고 그러니까 거기 뭐 길드에서 있는 장인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사제들한테 막 돈 주어주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과부가 된 사람들이 재산이 많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하는 사업을 내가 갖게 될 경우에는 내가 일정 부분을 교회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사제들이 넋놓고 그래? 그리고 그 돈 많은 과부들이나 귀족들한테 저 마녀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우하고 돌파하며 죽였습니다. 그 군중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마녀 아니어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나선 죽어간 마녀들이 엄청 많은 겁니다. 마녀도 아닌데. 마녀라 그러면 다 죽였습니다. 귀족이건 뭐건. 그걸 교황이, 왕들이, 귀족들이, 영주들이 허가를 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한 겁니다. 교회가 침묵을 했던 겁니다. 그걸 회개했다니까요. 그럼 그 시대의 신앙은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죠. 게다가 그게 중세였거든요. 1세기.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조금 난척하는 사람 교회에 와서 들어서 휘죽고 다니면 그 사람은 엄청 똑똑한 사람이야. 그리고 어떻게 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름까지 명시합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 두 사람을 꼭 찍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 말 듣고 가는 거는 악성 종량이 퍼지는 거니까 확실하게 잘라내야 된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참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건 구약이지 신약이지. 아니 구약 성경은 성경이 아닌가요? 예수님 오셨다고 구약 성경이 폐지된 건가요? 성경은 완성케 된 것이라고 그러지 폐지되진 않았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막 재물을 준비하고 막 그런 것이 막 헌금을 드리고 이런 걸 바뀌었으면 목사가 헌금을 얘기하는데 돈 얘기했다 그런 사람이 막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들이 아니야 그건 돈 얘기가 아니라 헌금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좀 요즘은 선생들이 많아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목사님들이 고민이 그거야. 요즘은 내 교회 우리 목사님이 없대. 왜요? 유튜브에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을 우습게 한다는 거야.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아멘 한 번 안 하는데 유튜브에 보면 아멘 댓글 달고 앉아있더래. 그러니까 목사님이 상처를 받겠대. 죽자고 하고 있는데 애들은 바깥으로 돈다고. 우리 애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치 도윤아? 응, 거봐. 도윤이는 은혜를 잘 받아 앞에서. 시키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이 좀 걸쭉했죠? 네. 그래도 마이크 잡는 게 용기 아닙니까? 응? 이러다가 은혜를 받는 거거든. 차트 넘기다가 은혜 받는 것처럼. 응? 여러분, 그래도 함께 생활하며 주의 말씀으로 나가는 모임을 지키는 경계는 가져야 합니다. 그게 목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따라가고 존중하고 하다 보면 삶의 변화가 있고 성장력 결실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안 해도 된다 그랬다고 이런 얘기하면서 막 하다가 결국 그분들 지금 없잖아요. 아니 들을 얘기를 들어야지 신앙의 경계가 되고 믿음이 서는 얘기를 들어야지. 아니 믿음을 무너뜨리는 얘기를 듣고 있다가는 결국 못 버티는 겁니다. 너무 똑똑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자기만 똑똑한 자 여기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엄청 많은데 자기들 똑똑한 줄 안다니까 착각 속에 살아요. 어떤 분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뜻을 정해서 자기의 삶이 먼저 할 게 뭔지 구분을 해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건 직장 다니는 사람이건 100만 원, 200만 원 떼어서 나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 있습니다 하고 헌금 드리면서 기도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먼저 그것부터 떼는 겁니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안 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없지요. 힘들지요. 하지만 일단 구별은 하겠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삽니다. 그건 삶의 구별됨이 곧 고백이거든요. 남들과 다른 뭔가가 있는 흔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그런 삶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손잡아 주시는 시점이 분명히 있다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 내 정신과 마음이 사로잡히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 잡히면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인간적인 판단이 먼저 앞서는 겁니다. 사람 사는 게 그건 아니지 않냐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히면 나는 하나님 붙잡고 삽니다 라는 것 때문에 경건이건 믿음이건 하나님 편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로잡힌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6절에 분명한 표현을 보십시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마귀는 여기저기 덫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질까? 숨죠. 네. 가끔 강북간명도로 가는 일 있으면 산 꼭대기에 지나가서 지금은 레미안이 아파트가 탁 들어오는데 거기 옛날에 미국 힐탑 아파트 그 군인들하고 외국안 사는 아파트가 산 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산에 올라가면 내 마음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어릴 적엔 추억의 아주 보고였어요. 왜냐하면 푸른 잔디밭이 쫙 펼쳐 있고 마치 초원의 집 같은 그런 초원이 쫙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 산 꼭대기 가는데 풀 높이가 막 이만큼 다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애들한테는 그런 풀이 막 자라거든요. 그럼 애들하고 거기서 일부러 술래잡기를 해. 하면서 술래한테 너 30초 동안 눈 감고 있어. 30세, 그럼 30세 동안 술래가 눈을 감고 있거든. 우리 뭐 하냐면 도망가는 틈에 그 풀을 이끈 조건에서 묶어놔 이렇게. 덫을 놓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덫 뒤로 가서 숨어 있는 거야. 그럼 술래는 쫄하고 난 저는 안 도망가다 막 조보하다 기어이 그 덫에 풀하고 묶어놨으니까 딱 하면서 걸려 넘어져. 팡 하고 풀 넘어지면 그걸 좋아라고 배꼽을 잡고 막 웃고 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제가 엉뚱했죠. 그런데 그런 덫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죠. 마귀가 이렇게 저렇게 묶어놓고는 언젠간 넘어지게. 사도 바울께서는 그걸 벗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해라. 그거면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될 거다. 할렐루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통으로 사용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한 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준비하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